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죠. 네,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쫓겨가지고요?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왜 그런 고난이 일어났는가? 자,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된다는 뜻은 봄이 되면 건기가 돼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차들이 이렇게 진흙탕에 빠지기 때문에 전쟁을 못해요. 그래서 봄이 되면 건기가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이 랍바 성이 지금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바로 동쪽에 있는 요르단의 암만이에요. 요르단의 수도죠. 그게 랍바입니다. 이걸 에워쌌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다윗이 지금 백성들은 다 지금 어디가 있는데, 전쟁터에 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지붕 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 오른쪽에 자세히 보면 웬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모욕하고 있어요.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이 지붕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만 너무 예뻐가지고 그만, 저 여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욕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보냅니다. 자기의 죄를 어떻게 은폐하려고 그러는지 안 아시죠?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왕의 신복들이 다 전쟁터에서 전쟁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자겠느냐 그러면서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만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하나 쓰는데 우리아를 전쟁터에 맹렬한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갖고 맞아 죽게 해라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다 접어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누구 손에 들려 보냈을까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내요. 참 이런 가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가 무슨 편지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가서 요압 장군에게 보여줬습니다. 요압 장군이 가만 편지를 읽어보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었죠. 그런 가증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는가 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을 보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지금 설명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욕을 보였으면 다윗 왕이 암논에게 너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라고 귀양을 보내든가 뭔 좀 형벌을 줘야 되는데 가만 놔뒀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이 볼 때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배다른 자기 형이 자기 같은 배에서 난 자기 누이를 욕을 보였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분노한 압살롬이 계략을 꾸려가지고 암논을 뭐 해요?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압살롬은 모친의 고향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를 않으니까 요압의 계획에 의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는데 왕이 이렇게 그 압살롬을 보지를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기가 뭔가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복이 요 전에 이같이 마음을 다 도적한 다음에 헤브론에 가서 뭘 하는가 하면 스스로 뭐가 돼요? 왕이 돼버려요. 이 소문이 어디에 들렸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 다윗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생각할 때에 이제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뭐 할 것 같아요? 쳐들어올 것 같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신복들과 함께 뭘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그러면서 신복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자, 저 그림을 보면 다윗이 맨 앞에 있죠. 신발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신발도 못 신고 그냥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다윗 왕도 참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그저 셋째 아들이거든요. 참 잘생긴 셋째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 말씀이 나오죠.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리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뭘 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지금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이 굴욕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안 그래도 지금 상처가 쓰라리고 아픈데 시므이가 거기다 뭘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도 던졌습니다.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시므이의 저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뭐를 흘린 자다? 피를 흘린 자다. 비루한 자야. 잘 가라.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잘 가라. 그래, 잘 꺼져라. 이런 뜻입니다. 잘 가라. 사울 왕의 피를 흘렸으니까 네가 지금 뭘 받는 거다? 피값을 받는 거다. 사울 왕의 피를 흘리고 네가 지금 대신 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죄를 보응해서 네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준 거다. 너는 피를 흘렸으니 오늘 이 일은 내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아주 경건했죠. 크신 통치자를 모시고 다니고 감정적인 지배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한 번은 굴속에 들어가서 사울이 발을 가릴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잘랐어요? 옷자락만 잘랐죠. 그것만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렇게 됐어요. 마음이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다윗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네, 피를 흘린 게 아니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시므이의 비난은 완전한 거짓, 즉 근거 없고 악의에 찬 중상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이가 안 그래도 지금 다윗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는 이 다윗의 그 쓰라린 마음 상태로 도망을 가는 이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그 저주를 다윗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뭐하라 하심이니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걸 시켰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가요?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이거는 누가 시킨 거다? 하나님이 시킨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석해요.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뭐 하신 것이니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지금 이렇게 자기를 엉뚱하게 억울하게 정말 괴로움을 주는 이러한 저주하는 것을 누가 명한 거다? 하나님께서 명한 거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한 거니까 저로 저주하게 그냥 가만히
버려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비난은 거짓이었고요. 악의에 찬 중상이었습니다. 사실은 시므이의 이 저주와 비난은 누구의 충동에 의한 것이었는가 하면 사단의 충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각시대대정투 141쪽에 보면 하나의 나뭇잎이라도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밖에 나뭇잎이 하나 뚝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떨어져요. 그런데 시므이가 지금 저주하는 것도 누가 허락한 거예요? 네. 사단은 찬탈한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충동은 사단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다윗의 경건과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 대한 경외심과 사울 왕에게 베푼 자비와 모든 선행들이 곡해되고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윗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그 삶이 오해를 받고 저주를 받을 일이 되었어요. 분통하고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므이가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너무나 억울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 다윗 왕이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풀고 싶죠.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디 하소연하고 싶죠. 오해를 풀어서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고 싶죠. 그렇죠. 다윗은 말씀대로 최선의 삶을 살았으나 혹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누군가 내 삶을 곡해하고 비난하는 구실로 삼아서 나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할 때에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을 기억하고 칼을 뽑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위를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오늘 김상래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와의 죄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생각에서 시작됐어요. 그 말씀 이해하시나요? 생각에서 죄가 시작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거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능력도 믿고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도 믿고, 그런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뭐가 믿음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뭐를요?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요청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은 아까 그림과 비슷한데요. 자, 지금 저기 왼쪽 위에 보니까 저게 누구 같아요? 뭘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그죠? 돌 던지잖아요. 저게 누구예요? 시므이예요. 사울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 다윗 왕이죠.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예요. 다윗이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니까 왼쪽에 있던 아비새가 칼을 지금 탁 뽑으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죽은 개 같은 게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제가 가서 저의 목을 뭐 하리다? 베리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지금 왼손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칼을 뽑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저 한 장의 그림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있어요. 저 한 장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화가 무엇인지 저 한 장의 그림 속에 너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 회개는 무엇인가요?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고백하고 버리는 게 회개죠. 그런데 이 그림은 죽이고 난 다음에 회개해요?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저 칼이, 여러분, 아비새가 들고 있는 저 칼이 뭘 상징하는가 하면 다윗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복수의 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므이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그 권한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다윗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저 칼은 아비새의 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복수의 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뽑는 거예요? 안 뽑는 거예요? 안 뽑는 거예요. 저게 성화예요. 죄를 지은 그 근원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저게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언제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이미 다윗은 뭐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걸 칭의라 그러고요. 저 그림 한 장 속에는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인식하는 그림이 다윗의 고개를 숙인 저 얼굴 속에서 잘 드러나죠. 보이죠? 나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그 많은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를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칼을 뽑는 것을 제지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뭐를요? 선택을. 시므이를 죽이느냐 마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뭘 선택했습니까? 자아를 굴복시키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도하시도록 요청하면서 이미 요청을 했고 이미 그는 손으로 칼을 빼는 아비새의 손을 뭐하고 있습니까?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복수하지 마라.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저 그림은 칭의보다는 성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칭의도 포함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카톡으로 어떤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 개신교회에 꽤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목회 경험을 이렇게 서로 그 사회자와 함께 대담하는 그러한 형식의 영상이었습니다. 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자기 교회에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해 주셨대요. 교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문이 돌았는가 하면 담임 목사가 그 장로님에게 아주 많은 재정적인 빚을 지고 갚지 않는 바람에 그 장로님이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져 가지고 목사님이 미안하니까 새벽에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헛소문이죠. 네. 근데 목사님은 그런 소문이 도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에서 와서 교회에 등록을 한 어떤 한 여집사님이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 아무개인데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훌륭한 분인 줄 알고 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저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부족함이 많고 물론
그래서 제가 뭐 실망스러운 일이 많겠지만 떠날 때 떠나더라도 왜 그러는지 이야기는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뭐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까 제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누가 그러더냐 그랬더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서운 생각이 들더래요. 배신감도 들고 정말 내가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누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 형편을 좀 밝히기는 해야 되겠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를 오해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명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더랍니다. 밝히지 마라. 묻지도 마라. 해명도 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절대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지 절대로 묻지 마라.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만약 그걸 캤더라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 못했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밝혀가지고 누가 얘기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당사자는 그 교회에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와요. 이제 목사님은 해명도 못하고 이중적인 교인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교인들이 설교 끝나면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간 그 모든 게 다 이중적으로 보이더래요. 무섭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도 못하고 이중적인 교인들의 모습을 계속 받아만 주어야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설교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뭘 깨닫게 해주셨는가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선명하게 깨우쳐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십자가에 예수가 사는 복음을 알고도 나는 죽었다는 고백을 명확하게 못했다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서 그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저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번 정도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죽음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죽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죽음이 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맞아요. 싫은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억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 이런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교인들이 불쌍하더래요. 그리고 처음 그런 헛소문을 지어낸 그 사람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또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너무 슬프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 방석이 다 젖도록 울었답니다. 근데 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분명히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왜 내가 이렇게 슬플까?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이 뭘 기도했냐면 누구의 마음을 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애통한 마음인지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뭐 한다고요? 탄식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목사님 보고도 우시고 그런 헛소문 만들어내는 교인들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셔요? 우셔요. 주님의 그 마음은 애통함 그 자체였다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목사님은 자기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뭘 알았는가 하면 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셨구나 하고 대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의를 얻으셨구나. 의가 그의 마음속에 심어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깨달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과 억울한 일들과 참으로 죽을 것 같은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목사님이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산다는 그 믿음의 의를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목사님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복을 얻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식이 자기를 배반한 것도 억울한데 시므이까지 나와서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게 다윗에게는 엄청난 복이 되었습니다. 뭘 경험하게 됐는가 하면 성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고난의 원인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을 뿐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앞에 보내어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간음의 죄와 무고한 의인의 피를 흘렸습니다. 다윗은 완전하고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가 진실한지에 대한 조사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의 환난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만약 다윗이 시므이의 목을 친다면 다윗은 그의 피 흘린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의를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립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시므이가 지금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휘저어 본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휘저어 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완전한 회개의 증거를 온 우주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미쳐나갈 것만큼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못 깨닫죠. 그냥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 보고 미워만 할 줄 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의를 소유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주셨다는 복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이걸 깨달으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므이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왜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은,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대단한 영적 안목입니다. 저 한 장의 그림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있어요.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굴복시키고 옳은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 자기를 다 맡겨버리고 칼을 뽑지 않도록 조용히 제지해버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게 믿음의 의예요. 이 한 장 속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가 잘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므이가 한 이 저주는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에서 보면 거짓이죠. 중상모략한 거죠. 그런데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에서 보면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보세요. 자,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는 피를 흘린 자다. 비루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사울 왕의 피를 흘렸으니 그 피값을 받는 거다. 사울 왕의 피를 흘리고 네가 대신 왕이 되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물려주신 거다. 이 일은 네가 스스로 자처한 거다. 이게 다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에서 보면 중상모략이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아의 관계에서 봅시다. 피를 흘렸습니까? 맞죠? 우리아의 피를 흘렸습니다. 비루한 자입니까? 비루하죠. 우리아의 피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그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는 그 간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비루한 자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아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값을 받는 거, 이거 맞아요.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아의 피를 흘리고 네가 대신 뭐가 됐어요? 우리아의 남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한 거예요. 그렇죠? 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셋째 아들 압살롬에 쫓겨가는 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이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에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중상을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자기가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대신 남편이 되었던 자기의 그 죄악의 관계 속에서 보면서 뭘 한 거예요? 겸비하게 자신을 낮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명하신 것으로 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형벌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다윗과 같이 교인들이 목사님을 비난하게 뭐 해둔 거예요? 버려둔 것입니다. 버려뒀어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정말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해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밝히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목사님에게 뭘 주려고요? 의를 주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겠나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아의 굴복이에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목사님은 뭘 빼지 않았어요?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칼을 빼는 게 뭐예요? 그 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버려뒀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세요.
목사님이 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굴복시킨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해명하고 싶잖아요. 그죠? 저 같아도 해명하고 싶죠. 여러분, 저 안 그랬어요. 해명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해명하고 싶은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를 주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다 할 때 그 바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뭘 주신 거예요? 의를 주신 거예요. 의.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애통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 헛된 소문이 돌게 하시고 죽을 만큼 힘들게 억울한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 헛소문을 내도록 명하신 이유가 뭐냐? 이 목사님이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굴욕은 목사님에게 뭐가 됐어요? 큰 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들과 괴로운 일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구나?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의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단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굴복을 해야 됩니다. 저로 저주하게 뭐하라? 버려두라. 해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따지지도 말고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험과 같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명을 쫓아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저로 저주하게 뭐하라?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자기를 굴복시키고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시고 내게는 뭘로 갚아주신다고요? 선으로 갚아주신다고요. 그가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들어와가지고 왕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모사들이 있거든요. 제갈량,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그 책략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누구의 편에 붙었는가 하면 압살롬의 편에 붙었어요. 그리고 후세는 누군가 하면 후세는 다윗 왕의 친구거든요. 이 후세가 일부러 왕을 따라가지 않고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 왕을 위해서 거짓 모략을 베풀어요. 자, 반역자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아히도벨의 모략은 좋은 모략이고 후세의 모략은 나쁜 모략이에요. 어떤 모략을 하는가 하면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갈량 같은 사람이에요. 내게 군사 12,000명을 주면 지금 도망가느라고 다윗이 약하니까 걔가 가서 누구만 죽이겠다? 다윗 왕만 쳐 죽인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해야 됐어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 이렇게 해야 성공해요. 그런데 후세가 엉뚱한 모략을 줍니다. 무슨 모략인가 하면 다윗은 병법에 익은 사람입니다. 지금 어디 숨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모든 이 군사들을 전국에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가지고 그냥 전부 몰살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책략이 나왔는데 압살롬의 입장에서 반역이 성공하려면 아히도벨 모략을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뭐하기로 작정했다고요?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다윗 왕을 위해서 친구니까 엉뚱한 모략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칼을 빼가지고 시므이의 목을 쳤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셔요. 못 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은 저주 까닭에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자아가 포기되고 굴복되는 경험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고 후세의 나쁜 모략이 채택돼서 다윗이 도망을 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다윗이 시므이의 목을 치지 않고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었기 때문이었죠. 목사님이 이와 같이 버려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 나오는 거죠? 저희 교회 주보에 이게 전에부터 계속 이게 있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이게 된다고요? 그 목사님처럼 하면 돼요. 다윗처럼 하면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의예요. 그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까? 저로 저주하게 버려둠으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고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폭풍 중에 강한 사람, 다윗이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을 보인 때는 그의 역경의 때였다. 하나님의 이 백향목은 태풍과 폭풍으로 더불어 싸울 때보다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없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빼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겸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부탁하고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고 살기 위해 도망을 가는 다윗의 이 비참한 모습이 다윗의 일생 중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뭐였다는 거예요?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다윗의 모습은 바로 저렇게 비참하게 도망갈 때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즉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참으로 미쳐 돌아갈 것 같이 마음이 괴로울 때에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보십니다. 본인은 비참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게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 노릇도 할 수 있고요. 합회장 노릇을 할 수도 있고 대총회장 노릇을 할 수도 있고 수석장로 노릇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목사 노릇하면서 교회를 여러 개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없으면 그게 다 헛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헛신앙이에요. 이 경험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저희 집사람이 또 이따가 당신 왜 또 말을 꼭 그렇게 하냐고 또 그러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깨어진 마음, 눈멀진 감정으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는 그의 영광스럽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지은 뭐들을 생각하였다? 죄들을 생각하였다. 깊은 회개의 그 증거들을 나타내는 이 성화의 경험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이제 마칩니다. 첫 번째, 저로 저주하게 여러분 버려두세요. 버려두세요. 다윗처럼 그 목사님처럼 버려두세요. 해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누가 그랬냐라고 밝히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버려두세요. 왜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미쳐버리게 할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그거 누가 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죠? 네, 명하신 거예요. 뭐 하면 안 돼요? 그때? 칼 빼지 마세요. 다윗처럼. 왜 아까 그 한 장의 그림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이해되시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칼집에 가만히 넣어두세요. 빼지 말고. 마음의 칼 말이죠.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셔요. 그게 의예요, 여러분. 그게 의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생명의 축복이 충만한 우리 주중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